언젠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사사계만 사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다른 데도 사사가 나옵니다. 여기저기 사사라는 명칭이. 그래서 제가 사사라는 명칭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은 사사가 아니라 그냥 재판관을 부르는 말이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저지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제 굳이 재판관 뭐 이런 뜻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분은 제가 이거를 잘못 알고 있어서, 목사님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랑 재판관에 부르는 그 사사를 아마 재판관도 때로는 사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언젠가요. 근데 우리가 사사라는 명칭을 이맘때쯤에 오면 사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가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사 그러면 군사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종교적인 권한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사 그러면 왕이 되기 전에. 그런데 기드온이 뭐 했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뭐 했죠? 그 사람들이 사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보시면, 10장 1절에 뒷면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서 장사되었더라. 여기 보면 아비멜렉도 사사라고 돼 있어요. 이 아비멜렉도 사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느냐?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 백성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도와줬느냐? 한 일은 없어요.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죽이는 일만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다든지,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다든지, 혹은 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지켜줬다든지, 뭐 재판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라도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근데 원래 사사는 외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권한을 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이제 그런 권한을 골고루 가지고 있던 사람은 실제로는 딱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그 골고루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경우고, 그렇지만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우리가 불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한 사람 빼놓고 나면은 사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맘때 좀 헷갈린다니까요. 온니엘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백성을 구했다.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온니엘이 무슨 종교적으로 뭘 했다는 게 없어요. 그 후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뭘 해? 삼손이 예를 들어 그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었다. 힘이 세서 블레스 사람들을 무찔렀다. 뭐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다. 뭐 그런 건 알지만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들릴라를 좋아해가지고 그 여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져가지고 사실 삼손의 상당 부분의 인생은 좀 망가지는 쪽으로밖에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 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사사기를 보기 전에는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편안하게 사사 그러면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인 권한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딱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 빼놓고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심지어는 이 사사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비멜렉이랑 그의 아버지 기드온 같은 경우는 적을 죽이는 사람의 숫자보다 자기 동포를 죽이는 일을 더 많이 했거든요. 우리 기억나세요? 그 기드온이 누구 죽였는지.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이 전쟁하러 갈 때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숫곳 사람들 전멸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숫곳 옆에 브누엘이라고 있었거든요. 브누엘 사람도 전멸시켰어요, 기드온이. 그리고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소위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반대했던 세겜 사람들 전멸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쯤 오게 되면 도대체 이 소위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을 사사로 불러야 되는가? 근데 성경은 사사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제가 아까 10장 1절 2절에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뒤에 등장하는 사람, 소위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사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어떻든 사사가 된 거는 맞거든요.
사사가 된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백성을 구해주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구해주는 사람도 없고 종교적으로 이끄는 사람도 없고,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제사장들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자주 나오잖아요. 내종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사람은 딱 그 사람 하나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도 왕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들어가 세우고 싶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건데, 이 시대의 그 기드온의 아들이 자기들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왕이 된다는 말은 이미 신명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왕제도가 생길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들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욕심을 부리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종교적으로 흐트러지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게 성경에 보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영적인 혼란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도, 우리 시대도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나왔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우리끼리 전도사님들끼리 농담 삼아 얘기를 했어요. 총자가 모을 총자예요. 신자가 귀신 신자거든요. 신자가 하나님 할 때 신자지만 그걸 한문으로는 귀신 신자라고 하거든요. 온갖 귀신 다 모였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제 그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기말고사 보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기말고사 때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중요한 일이 있어야 돼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친구 졸업을 같이 못했죠. 저랑 3학년 때 있던 일이니까 졸업을 못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낚시하러 가시는데 미끼 끼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거 지렁이 껴야 되는데 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이 가서 미끼를 꼈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도 대단하고 지렁이 끼러 가신 분도 대단하고. 근데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사회에서 저는 참 충성되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우리가 이게 지나고 나보면서 그게 제정신이야? 이게 미끼 끼라고 부른 사람도 제정신이고, 또 그 미끼를 끼러 덕을 또 간 사람도 제정신이고,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끼리도 정말 귀신들 다 모아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우리끼리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가 있냐면, 그래, 이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은혜를 끼치려고 하다 보면 뭐가 하게 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되거든요. 좋은 얘기를. 근데 좋은 얘기가 한두 번이죠. 좋은 얘기가 한두 번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는데, 주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사랑 얘기해주고, 이번엔 감사 얘기해주고, 이번엔 은혜 얘기해주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건 뭐냐면, 좋은 얘기도 하지 말고 나쁜 얘기도 하지 말고 성경이 가는 대로만 가라. 성경이 가는 대로만. 성경에서 나쁜 얘기 나오면 나쁜 얘기하고, 성경이 좋은 얘기하면 좋은 얘기하고, 굳이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마라. 제가 마음속에 정한 거예요. 절대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말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저도 이상하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미쳐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 다들 제정신인데 나 혼자만 치매 걸려가지고 혼자 뭐라고 얘기하고 이러다 내가 저거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제가 목사님 나사가 하나 빠졌구나, 약간 치매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그때는 제가 그만둬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조심스럽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이 이런 거다, 성경은 이런 거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조심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썼다. 꼭 유대인을 위해서만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기를 마태복음은 뭐 그거는 황소복음이라고 누가 그랬다. 누가 그냥 쓴 거예요. 황소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어떤 사람이 예를 든 겁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턴가는 다 황소복음이라고 모든 게 돼버렸어요. 이게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언젠가 우리 후배랑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이제 부유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핵심은 아닙니다만, 거기서는 어떻든. 근데 그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형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에 가면 옛날에 문 중에 그 소위 그 낙타 바늘기라고 하는 조그만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으로 장사꾼들이 몰래 다니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으로 낙타가 나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을 숙이면. 그래서 거기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표현은 뭐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주석책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석책들, 신학책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근데 그 친구는 할 뿐만 아니라 그 친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그 얘기가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변 여러 목회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주석책을 봐도 못 찾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뭐 무슨 인터넷 검색을 했나 하다가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1600 몇 년도에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나 했대요. 근데 그 얘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전 세계 1650 몇 년도인가 뭐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한 얘기랍니다. 우화에 나오는 얘기래. 실제로는 뭐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다. 우리 왜 덴마크에 가면은 덴마크인가 뭐 네덜란드에 가면은 뚝이 터질라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가 손을 놓고 안 돼가 몸으로 물을 막았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얘기를 하도,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네덜란드 가니까 네덜란드에서 아예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 아이 동상을. 실제로는 없는 얘기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만드는 것처럼. 그것도 사람들이 동화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또 언젠가 저 어린 시절에 또 어떤 비유를 많이 들었냐면 예수 잘 믿으면 금모자, 두 번째 잘 믿으면 은모자, 못 믿으면 개털모자. 들어보셨어요? 이게 개털모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게 개털모자에 대해서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써봤어요, 이거를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인도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그게 인도 책이 나오는 거예요. 한 3000년쯤 된 인도 그런 작품 있잖아요. 바가바드 기타인가 뭐 그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게 아마 이거 일부러 한 건 아닐 텐데 누가 인도 관련된 서적을 누가 읽은 거랑 금모자 또 은모자 이거랑 합쳐가지고 뭐 얘기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는 사실 성경과도 상관도 없고, 근데 우리 속에는 머리 남아가지고 성도들도 나 이러다 신앙생활 못하면 개털모자 쓰는 거 아니야? 개털모자에 관련된 얘기는 성경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흔한 얘기,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쓰는 얘기 중에서 너 그러다가 개털모자 쓴다는 식으로 우리가 쉽게 농담 삼아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들이 쓰는 얘기들의 상당수가 그냥 다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성경 자체 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들었던 얘기, 소위 한국 교인들끼리만 들었던 얘기, 그런 얘기들로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만 마지막 하고 좀 요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합동 측에서 자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루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한참 부흥 운동을 하던 분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현신의 권사 치료 운동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 사역을 하시다 갑자기 그만두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뭐라고 들었냐면 현신의 권사님이 이제 한번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현신의 권사님한테 너 세상에 너무 영광을 많이 취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뭐라고 꾸중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때 선신의 권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을 아느냐,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을 아느냐. 나 모른다. 나는 김창인만 안다.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어느 집회에 갔더니만 내가 조용기도 모르고 김창인도 모르고 한경직만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어느 순복음교회 어느 집회에만 갔더니만 김창인도 모르고 한경직도 모르고 조용기만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자기들.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그 권사님 만나서 뭘 물어보든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교단 목회자들은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식으로. 그 기억나시죠? 이 얘기가 한참 한국교회 그때 많이 퍼졌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들이구나. 뭐 제가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교회에서 어디 집회 같은 데 가면 이 얘기가 뭐 중요한 레파토리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조용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뭐 누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씀 위에 뭐 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썰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사람들의 얘기들, 그 다음에 내가 자라온 나의 경험,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성경 말씀 위에 쓰는 걸 우리가 소위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야지 그게 건강한 기독교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건조할 수도 있어요. 은혜가 안 될 수도.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저도 참 어떤데 뭐 어떤 목사님이 은혜 관련된 예화를 하나 들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은혜로운 그 예화를 하나 들으면. 그렇지만 그 예화가 중요한 거 좋은 거고 그분들이 준비하는데 참 어려운 시간을 들인 거긴 하지만 그게 복음하고는 또 별개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어떤 뭐 성경에 대해 아는 얘기들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 또 물어도 보시고 이게 정말 맞는지. 저 목회자로서 저도 자꾸 찾아보고 궁금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그냥 우리들끼리 같은 교회는 다니지만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 다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관도 다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은사관도 다르고, 그러면서 누가 주장하면 하나님이 너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셔. 나한테는 이렇게, 난 이렇게 받았어. 말씀을 받으려면 다 똑같이 받아야지. 누구는 이렇게 받고 누구는 저렇게 받고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받아야 정상인 거죠. 근데 난 이렇게 은혜 받았어, 누구는 저렇게 은혜 받았어. 은혜 받기 나름이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그 건강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의 아들,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외가가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라. 내가 세겜의 그 출신이다. 우리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청하게 돼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이 오랫동안 유지될 줄 알았는데 한 3년쯤 지났을 때예요. 3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분열의 영을 심어줬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분열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서로 원수처럼 바뀌는 거예요. 서로 원수처럼 바뀌어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해를 끼칠 것인가로 바뀌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탄탄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에벳의 아들 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도 정권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쪽만 세겜 사람인데 나는 진짜 아버지도 어머니도 진짜 이 세겜 사람이다. 우리 조상도 세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아비멜렉 죽여버리자.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도와주다 함께 정권을 취했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죽이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즘식 표현으로는 집단 광기라고 합니다. 집단 광기라는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누구 죽이자 하고 몰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선동하는 말 몇 마디에 누구를 살리자 쪽으로도 갔다가 누구를 죽이자 쪽으로도 갔다가, 저는 이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좀 욱하는 마음으로 단결이 잘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 중에 그런 게 나요. 우리나라는
그 임진왜란이나 그 이후나 또 일제시대에도 의병들의 활동이 참 많았다. 의병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욱하는 마음을 이용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무서워하는 사람들마다 간질간질하게 되면 욱하는 마음에 뭐 창 들고 나오고 총 들고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욱하는 마음만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나름대로는 좋은 역할을 해서 의병 활동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언젠가는 좋은 사람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등을 돌리고 갑자기 분열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들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적대시하고 성도들도 여차하면 목회자 내보낸다고 그러고 이게 어느 나라 교회에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있어요. 유독 그래가지고 제 표현을 좀 원색적으로 쓰면 그 목사님 쫓아냈어. 우리가 그 목사님 쫓겨났어.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다른 나라는 이런 표현을 자체를 쓰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집단 광기가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 속에서 저 사람이 날 서운하게 했어. 저 목사님 내가 내보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건데 이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영의 문제가 작용합니다만 아비멜렉이 여기에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갑자기 이제 마음이 서로 돌아서게 되는 사건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때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모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들었어요. 스불이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이 세운 세겜의 성주 같은 사람이죠. 성경에서 그 사람 방백이라고 부르는데 방백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프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왕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왕자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프린스가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군수나 시장 이런 거 정도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매복을 해가지고 가알이 나오게 되면 그때 공격을 해라. 실제로 그 사람이 원했던 대로 매복을 하고 있는데 가알이 나오게 되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가알은 도망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스불이 아이디어를 주는 게 뭐냐면 이번에도 그 가알은 도망갔지만 세겜성 사람들을 다 끌어내려면 당신이 전쟁에서 끝난 것처럼 뒤에 가서 아루마라는 곳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또 그 세겜성 사람들이 또 나올 것이다. 그럼 세겜성 사람들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공격해라. 이번에도 두 번에 걸쳐서 또 매복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 두 번의 매복전을 통해 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참 성경에서 이렇게 한 종족을 그 지도자가 전멸시키는 사건, 이거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멸 사건을 가볍게 보는데 누군가 갑자기 위례를 포위해가지고 위례에 있는 사람들 뜻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우리 지도자가 위례 사람을 전멸시킨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건지, 또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위례 사람이 잘못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게 주요 목적인데 당시에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집단 광기나 악령의 세력에 휩싸이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세겜 사람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세겜에서도 좀 높은 지역이 있거든요.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위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밀로라고 불려지는데 그 높은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보루에 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지하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불을 질러가지고 그 사람들 1000명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1000명을 한 번에 불태워 죽이는 것도 참 이게 외부의 적이 쳐들어 느부갓네살이 했다든지 아수르왕 살마네셀이 했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사라고 불려지는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 1000명을 불태워 죽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이게 사사 맞아?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뭘 뿌렸냐면 또 소금을 뿌려가지고 여기는 영원히 저주의 땅이 되라는 식으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서론을 길게 했는데요. 우리 50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한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요 지금 제가 어떤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그 주석책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 아비멜렉이 자기가 세겜 지역을 통치했었는데 세겜에서 데베스까지가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데베스 지역을 영토를 넓히려고 전쟁을 벌인 것이다. 왜냐하면 데베스는 세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침략 전쟁이었다 그러면 침략 전쟁이 있고 보복 전쟁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보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략 전쟁을 하는 경우는 적을 전멸시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비멜렉은 보복전을 벌이기 때문에 적을 전멸시키는 방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베스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쳐들어오니까 항복을 못 해요. 왜 항복을 못 하냐면 항복을 해도 죽일 거니까요. 이미 세겜에서도 사람들이 항복을 했을 거거든요. 항복을 해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겜 망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하고 싸우면 지거든요. 아마 항복을 했을 거예요. 항복을 해도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소문이 데베스까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베스 사람들이 야 이거는 항복을 하고 뭐고가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네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조금 안전한 곳에 가서 잠깐 동안 전쟁이 지금 자기네들이 전쟁을 추스를 수 있는 정도로까지 시간을 버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목사님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 장 보시면은 망대가 저런 식으로 된 망대가 좀 굉장히 잘된 저거는 잘 지은 망대입니다. 아주 큰 성에 있는 잘 지은 망대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망대가 우리나라 그 원두막 있잖아요. 원두막 높이 됩니다. 2, 3m 정도 돼요. 성벽 위에 돌로 다 조금 쌓고 그 위에다가 원두막처럼 천 붙여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망대입니다. 저런 망대들은 아주 특별한 망대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데베스의 망대가 저런 망대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이 있으니까 저 계단 저거보다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디 숨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위에는 많이 못 올라가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계단 안에 들어가고 성경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51절에 보십시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 아까 닫아버렸네 문을. 그래서 저 망대 보시면 망대에 저기 보면 밑에 보면 문이 있거든요. 저 망대 문이 있으니까 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간 다음에 망대 문을 닫고 저런 문은 주로 나무로만 된 게 아니라 바깥에는 금속을 대죠. 금속을 대고 그 안쪽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무로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거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그 공성 테러가 불려지는 저런 무너뜨리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저 우리 보신각 종처럼 생긴 거 그거로 때리면 저게 이제 무너져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아비멜렉은 이미 한번 1차전에서 사람을 불태워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걸 또 불태워 죽이려고 저는 사람들도 저기 사람 들어갔다 그러면 주변에 불태우면 뜨끈뜨끈해질 거 아니에요. 저기 벽돌로 접근하면은 또 한 번 태워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 그래서 다시 보시면 5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이제 이미 한번 세겜 그 망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1000명을 불태워 죽인 사건이 있으니까 저 생각해 보니까 저기 가서 사람들하고 굳이 화살 쏘고 뭐 이렇게 하느니 그냥 거기다 가서 불을 지르면 끝나는 일이에요. 불을 지르면 끝나는 일이니까 뭐 지난번에도 살렘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 태워 죽였으니까 똑같이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망대 가까이까지 간 거죠. 근데 저 한번 망대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저 망대에 가까이 가서 싸운다는 얘기는 저게 전략적으로는 안 되는 전략이에요. 망대에서 싸우는 건 왜 안 되는 전략이냐면 저 위에서 그 사람들이 위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건 저기밖에 없지만 저기가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소예요. 저기서 사람들이 위에서 뭔가를 던지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위에 있는 여자가 뭐 돌멩이 같은 거 들고 올라갔을 거라고요. 들고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맷돌 뚜껑이라는 거 아니에요. 맷돌 뚜껑을 들고 가서 있다가 저 위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뭘 못해요.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밑에 불 피운다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뭘 못하겠어요. 그럼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저기서 다 돌멩이 던지고 뭐 하지 않겠어요? 올라갈 때 빈손으로 올라가진 않았을 거고 뭔가 던질 만한 걸 들고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 들고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하려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있었어요. 성경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하 성경이 좀 뭐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 성경 구절이 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네. 우리아 죽은 사건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11장 15절에서부터 보시면 15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제가 뭐 다 읽기는 그런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를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 위에 말씀에 가면 요 전쟁을 인용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1장 20절에 가보세요. 11장 20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20절입니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여룻베셋은 여룻바알, 소위 그 기드온을 부르는 말입니다.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 위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붙일게요.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거 아무래도 자기가 임신했다는 게 소문 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밧세바랑 하루를 자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워낙 다윗에 충직한 사람이고 군인이라서 내 부하들이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 집에 안 갔어요. 또 하루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안 갔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아 임신한 사건이 우리아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라는 게 알려지게 될 거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기를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의 수도인 라빠라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성지 답사 때 라빠라고 하는 동네 갔는데 라빠 성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한 100m쯤 될 것 같아요. 제일 아래쪽 부분이랑 제일 위에 있는 성 부분이랑은 한 100m 될 낭떠러지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라빠라는 도시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밑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쪽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인 장관이 누구였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요압이 전쟁을 같이 하게 돼가지고 다윗이 우리아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전쟁이 제일 심한 곳에 가서 이 사람 가서 놔두더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압이 생각하기를 저기 라빠라고 하는 성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공격을 잘하는 곳에 이 사람을 갖다가 놔야 되겠다. 근데 우리아는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다윗이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아가 거기 가서 전쟁을 했는데 성부터 바짝 붙어가서 전쟁하면 안 되거든요. 바짝 붙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높은 성에 화살을 쏴는 100m 올라가나요? 화살이요? 결국은 우리가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압이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가서 싸우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전쟁에서. 그리고 나면 이제 다윗이 분명히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거든요. 또 왜 그랬느냐? 아니 전쟁을 하는 사람이 기본은 성 가까이 가서는 싸우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 내가 아끼던 우리아를 왜 죽였느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과거에 여룻바알의 아들, 군인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전쟁 기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싸우다가 위에서 여자가 던지는 맷돌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화살이 아니라 맷돌에도 맞아 죽는 위치인데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 낙하 힘 때문에 사람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 죽는 자리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다윗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왕의 마음이 풀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마음이 딱 바꾸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사람이 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화살에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느냐. 이런 식으로 다윗이 자기 허물을 가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거기 가면 안 되는 사건인데 다윗이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그 사람을 글로 보내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전쟁 정상적이라면 여룹 아비멜렉도 전쟁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간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셨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지난번에도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 추격해가지고 사람들이 지하에 숨으니까 자기가 불 질러 죽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사람들이 지하에 숨지 않고 이 막내 꼭대기로 올라갔거든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사람들이 지하 보루에 숨었었거든요. 지하 동굴에. 이번에 위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그 돌에 맞아서 결과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보시면 5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청년이란 말은 부관이란 뜻이에요. 부관.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당시에는 아마 여자에게 죽었다는 말이 굉장히 모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자기가 두개골이 맞아서 죽는 순간에도 내가 그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것보다는 내가 칼에 찔려 죽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 모욕을 피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이, 그 남자가 여자의 맷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무슬림들하고 전쟁을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무슬림하고 전쟁할 때 보내는 게 여자 부대를 보내잖아요. 여자 부대를 보냅니다. 여자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자한테 죽으면 아마 무슨 벌을 받는 데나 무슨 형벌을 받는 데나 뭐 그런 게 있다네요. 그 여자 부대를 제일 무서워한다 그래요. 여자 부대를. 그래서 그 여자 부대를 보내는 일이 있다고 한다고. 이런 거랑 관련된 것 같아요. 여자에게 죽는 게 자기들에게 모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절입니다. 5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의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 아비멜렉 하나 죽으니까 사람들이 집단 광기가 다 가라앉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했는데 그 선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 동족주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동족주를 죽여가지고 거기서 뭐를 얻겠다고. 분명히 사사는 자기 백성 구하라고 하나님이 준 건데 동족들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주장하기를 아비멜렉이 영토를 확장하러 갔다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영토 확장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영토 확장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냐면 하나님은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그 지파 사람들은 왕이라도 그 땅을 늘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중에 열왕기 상행인가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아합 성 바깥에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밭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는 아무리 왕이라도 그 누구의 밭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세벨이 이방 여인인데 이세벨이 와서 하는 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합니까? 죽여버리면 되지. 근데 아합 왕이 아무리 못됐어도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죽이라고 시켜가지고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한다 그런 것 뜻은 아닙니다. 보복전을 벌였다고 하는 게 특징인데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린 대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딱 세운 사람은 다윗에 왔을 때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뭐를 하고 싶어요. 내 집은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초라해요. 그 다윗이 하루는 생각해 보다가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지내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렇게 초라한데 저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저렇게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출애굽 때부터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누구에게도 내 성막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아무도 없다. 또 그 중에 누구도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한 적, 모세도 누구도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는 일을
다윗이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하니까 다들 성막만 지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져야 되겠다, 건물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마음 들으시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니 다윗이 성전을 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아들이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단 다윗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으니 다윗의 집을 내가 영원히 복주겠다. 그 가문을 왕이 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다윗이라고 불려진 사람,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가대 언제 만들었느냐? 다윗이 만들었어요.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언제 만들었느냐? 다윗 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반차를 정해가지고 보통의 경우 2주씩 이렇게 근무하게 돼 있었거든요. 제사장이 360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2주씩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2주씩 근무하는 제도, 레위인이 근무하는, 누가 만드는? 다 다윗이 만들었어요.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이거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갖고 이걸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답을 주면 잘했다. 다들 그냥 그렇게만 가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56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대로 갚으셨어요. 여기 갚으셨다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했던 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70명의 사람들을 죽인 거, 아버지를 배신한 것만큼의 여인에게 맷돌에 맞아 죽은 것도 그만큼 큰 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만큼 그게 수치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7절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과거에 그리심산에서 했던 저주인데 세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내리셔서 불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세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불에 다 타 죽게 됐거든요.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잔인하게 구는 것 같아요. 그것이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참 잔인하게 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도 보면 묻지마 이런 살인인 것처럼 누군가를 칼로 찔러요. 자기도 찔림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찌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누구를 찌를 수 있지만 나는 찔릴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원칙이 뭐냐면 네가 남을 찔르느냐, 너도 그대로 찔린다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 공의의 원칙이거든요. 또 그대로 당한다는 원칙이. 근데 사람들은 칼로 찌르는 문제든 말로 찌르는 문제든 자기가 할 때는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별 걱정도 없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대로 당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아비멜렉이 왕위에 있던 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 뒤에 있을 일인데 그 3년 뒤에 뭐 대단한 거 얻으려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 불태워 죽이고 자기도 그렇게 비참하게 좀 되는 것인지,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기드온도 백성들을 구했지만,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하려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자기 집에다가 금으로 된 애범 만들어 놓고 사람들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막 다 술을 쓰죠, 기드온이.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니까 기드온도 죽고 난 다음에 자식 70명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하나 남은 것까지도 마저 죽게 되고 그의 그 집안의 사람들도 다 죽게 되는 일을,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그의 결과도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기드온과 아비멜렉 두 사람 때문에 사사의 이미지가 확 나빠져 버렸어요.
사사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게 됐어요. 이제는 사사는 분명히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백성들 불태워 죽인 거잖아요. 자기 형제 바위 큰 거 하나에서 죽여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자기 반항했다고 숫곳 사람들 죽이고 부인의 사람들 다 태워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향후 사사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사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고요. 지금 여기까지 봐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등당하지 않겠죠. 더한 일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 가면 더한 일, 영적인 타락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제는 더한 일들이, 우린 지금 좀 반쯤 왔거든요. 반쯤 왔는데 사사기 뒤에 가다 보면 더한 일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늘 그냥 하나님 말씀에 가장 기본의 원칙에 서게 되고 자기 생각 뭐 좀 집어넣지 말고,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더라도 좀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좀 다 붙잡으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잘 붙잡고 그런 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감사합니다. 저들은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림을 갖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저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진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저희 자신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 사서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좀 미련해 보이더라도 말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